신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오늘 옷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몸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침반 C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침반 C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침반 C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노크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정말 조용히라는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하다가 한마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한마디 단어. 하나님의 시선. 오늘의 주인공은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이요셉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너무 좋아하네요. 저도 이분의 사진을 몇 장 본 적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이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시선으로 보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사진 몇 장을 봤었거든요. 네. 진짜 멋진 분이세요. 저는 근데 사실 이분을 사진 작가로 처음 뵌 게 아니라 네. 페북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글을 우물 앞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선교를 다니시는 난 그런 선교사님인 줄 알았어요. 장학 사업도 하시고 모금 활동도 하시면서 정말 왕성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작가일 때부터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원래 처음 쓰신 책이었던 요셉 일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쓰셨던 책이랑 또 최근에 쓰신 결혼을 배우다. 역시 독서왕. 사람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근데 이제 결혼을 책으로만 배우시면 어떡할 거예요? 책 때문에 이거 책 제목 때문에 읽으신 거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와닿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와닿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책에. 작가님 맞아요. 멋져요, 네. 저는요, 이요셉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 있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이분이 직접? 네. 멋지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거? 찍어주셨겠죠? 근데 이요셉 작가님이 찍은 사진은 그래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받고 나서는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요셉스러운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글을 읽으면 이건 이요셉 작가님의 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따뜻해요. 그런 분이죠. 저희 모두 다 이요셉 작가님 팬클럽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모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훈남. 나침반 C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작가로서 또 작가로서도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희귀난 치성 질환 환자들을 만나서 돕기도 하고 또 장학재단 일을 또 돕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에 관련된 또 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사역도 감당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떤 이야기들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그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어떤 아픈 풍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한 나라는 수인성 질병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했고 또 실제로 제가 촬영했던 한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결과적으로는 올해까지 우물이 30개가 넘게 만들어졌어요. 대단하시다. 워낙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또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전해주실 건가요? 전 정답을 말할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처지와 상황과 고민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고민들
또 내가 드린 그 기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함께 고민할 것을 이제 청할 것을 또 말씀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 같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나눌 것 같아요.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멘트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정갈하게. 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얼굴이 훈남이야. 네네. 어떤 말을 해도 다 맞아 보여.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자, 살아갈지 바로 기대됩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요셉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내가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 생각. 40대에 뭘 할 수 있다 없다. 남들은 내 주변에서는 다 앞서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멈춰서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제가 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나 제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재주가 많구나. 뭐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글을 맞아, 재주가 쓴다라든지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재능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보이는 건 없어 보이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첫 번째 수능 시험을 쳤는데 외국어 영역에서 답안지 5번 문제부터 끝번 문제까지 다 내려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아이고. 내렸어서 나는 다 틀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밀린 거잖아요. 이거 밀린 그죠? 거라기보다 우리를 밀린 두 번 거지. 죽이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또 시험을 쳤었는데 마지막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눈이 핸디캡이 있거든요. 눈이 색약이라서 오. 선생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또 사진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색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핸디캡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냥 한 시간 맡겼네요, 정도를 하나님. 계속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저런 상황에 새벽 기도랑 저런 기도 많이 하잖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제 손에 작은 하나씩을 쥐어주기 시작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거나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그 손에 쥐어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근데 진짜 이거예요?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약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살아간 어떤 시간들을 기록하고 사람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글로 써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정말 어떤 대단하게 시작했던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그 순종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모았던 게 요셉 일기라는 책으로 나오게 된 거고.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난 중학교 그냥 저도 1학년 때 놀았는데 생각 먹을 없이.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시네. 다르네 진짜. 아, 기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간섭하지 않으시구나. 세상은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청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그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손을 들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답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주변의 많은 선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똑같은 반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가 아직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지 못해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을 몰라. 네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쓴맛을 경험해야 돼. 왜 이렇게 이상적이냐. 너무 맞아, 이렇게 막. 맞아요. 쓴맛을 한번 받아.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들을 따라서 살 자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맞다.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게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세상과 자기를 비교한 거죠. 그죠? 네. 세상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세상과 자기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라고요. 약간 느낌이 초등학교에 교생 선생님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훈남 선생님이 근데 계속 담임 좋은 선생님보다 얘기 더 해주시고. 강의를 잘하는 거야 그쵸? 지금. 담임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듯이 막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게 되었고 그 핸디캡을 가진 눈으로 사진 작가가 되었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보고 들은 게 엄청 많을 텐데요. 에이.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그러게요.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네. 계속 얘기하시네. 네. 그렇다면은 내가 그 약속 위에 살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네, 페이스북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약속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작가님에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결혼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데 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지 못하게 할까 봐. 나 혼자 불편한 건 상관없는데 같이. 내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까 봐 저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아빠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다면 너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너의 개인의 아빠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 때문에 저는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일을 먼저 물어보고 구하는 항상. 분이신 것 그러네. 같아요. 네. 하나님은 나 개인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이신 내 아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해 주셔서 저도 뭐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매 순간 장애물이 가득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장애물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도 제일 많이 어렵고. 고민하는 그 점들. 질문도 어렵고 지금 네. 그런 문제를 네. 어떻게 댓글 달고 대답할지 있어요. 궁금한데요. 실제적인 또 문제 해결점의 하나는 뭐냐면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었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그 옆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그냥 일렬로 쭉 줄 세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네. 이렇게 다이다이라고 하나요? 1대1로 싸우는 것들을 1대1로 싸우는 것들을 다이다이가 전문 이게 용어가 나오네요. 중요한.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일렬로 쭉 줄 세워서 이렇게 문제 하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따라와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또 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 다이다이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아내하고도 다이다이, 감옥에서도 다이다이, 국무총리가 돼서도 다이다이. 그 하나씩 때려 눕히는 걸로. 네. 또 그 다음 문제가 오면 또 그 다음 문제를 치다가 하루가 저물잖아요. 하루가 저물면 자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의 염려를 오늘 끌고 와서 내가 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것은 내일이고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자고 난 뒤에 일어나면 또 줄 서 있어요. 그럼 또 네. 똑같이 일렬로 줄 세워서 또 하나의 다이다이. 문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고 치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멋있다. 영원한 문제는 없다. 영원할 것 같은 문제는 영원할 것 같지만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인 거죠. 처리하지 못할 문제 같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들이 이렇게 나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요. 하나만 이기면 되겠네, 하나만. 네. 한 번에 하나씩만. 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핸디캡을 가진 그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사진인데 여러 어떤 사람들에게서 또 대기업에서 저한테 사진들을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충성하고 그 일을 맡아서 일들을 해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체력도 그러면 부족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2007년도에 어느 섬에 낙도 그 선교를 갔다가 그 한 매거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촬영을 해주면 제게 1,000만 원이 넘는 어떤 금액을 주겠다라고. 그런데 제가 그 어떤 제 일을 그 당시에 물 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했었어요. 왜요? 거절했던 이유는 왜? 뭐냐면 1,000만 원 준다는데. 하나님 그 2007년도는 그 어게인 1907이라고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길 원했던 한 해였는데 하나님 제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아 나랑 같이 여기를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날은 안 되잖아요. 이날은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의들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갈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한 해 동안에 전 너무나 많은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너무나 깊은 기도들을 경험했고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미국과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일본과 수많은 열방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별것 아닌 나의 순종들 속에서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천만 그쵸. 원을 포기하고 포기했는데. 한 순종인데. 지금하고 다른 또 그 당시는 어려웠을 텐데. 그럼요. 물 새는 집에 살고 있었을 텐데. 별것 아닌 나의 순종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문들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시는구나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요셉 작가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은 누구신가요?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요.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는 페이스북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보진 않을 테니까 아내는 그 육아를 해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마치 사역이 따로가 있고 육아가 따로 있고 가정을 돌보는 게 따로 있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어울릴 사람인가? 그런데 언젠가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경이를 사랑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 기도를 많이 해, 로맨틱하세요. 여보. 기도를 많이 해. 이거 우리 아내 못 보겠네. 이거. 나를 위한 누군가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위한 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도 같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뭘 기도하면 네, 하나님 진짜 말씀해 주시고 구하시고, 말씀해 네.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참 역설적인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참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눈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남들은 내 주변을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지금 늦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나의 약함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드리는 순종,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멋있다, 함께 멋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 아니 저는 작가님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맞춰져야 완성되는 어떤 그 조각이구나. 맞아, 근데 맞아요. 자꾸 그 모난 부분을 엉뚱한 걸로 자꾸 맞춰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안 맞아. 네, 자존감도 불평불만하고 낮아지고 또. 힘들고 두렵고 네. 정확하게 맞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에 오늘 순종하는 거 이거 꼭 너무 기억하겠습니다. 좋았죠. 네. 네. 저는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뒤에 살짝 사진이 몇 장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것도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은 사진도 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기억나는 인물이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워낙 많으실 텐데. 네.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은 추운 겨울에 제가 길에서 만났던 할머니 한 분이에요. 성함도 알지 못하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면서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할머니
아들이랑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가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랑 사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저 폐지 주는 화할머니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국에서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어디서 피었다 시선. 지는지 그렇죠.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마치 천국의 야생화 같은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이번에 쓰신 책 있잖아요. 그게 좀 기존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번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마흔이 조금 넘은 나이로 결혼이라는 주제를 쓰기에는 전 너무 어리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설득당하고 또 동의를 한 거죠. 설득당하셨구나. 설득 당하셨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성경적으로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쓴 책들은 많은데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쓴 책에 대해서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만일에 결혼에 대한 전문가였다면은 저는 결혼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는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할 수 있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두려워하는 누군가한테 길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나누면 좋겠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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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충성하고 순종이 우리 지금 이효셉 작가님의 오늘의 모습을 읽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작은 일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작은 것 같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맞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엔딩 때 딱 하셨잖아요, 강의 때. 오늘 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거는 또 많이 적으셨죠, 오늘도? 네, 요것도 제가 또 오늘 처음 봤어, 적는 거. 적어가야지. 여기다 별표 치는 것도 있더라고. 한 마디 딱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막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가로로 진열해놓고 이 고민 이것들을 뒤로 놓고 하나 이렇게 쳐가지고 맞아요. 도미노처럼 짜라락 무너질 수 있도록 다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씩 올려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 강의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시라는 네.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렸고 인생이 꼬여되고 정말 답이 없는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게 오히려 내 길을 이어가시는 열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만들었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참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그 10대 마지막에 내가 보기엔 방송에 요 말만 나갈 것 같아. 10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와, 멋있다. 그럴 만한 능력을 주겠다는 말이라는 게 저한테 꽂혔는데 네. 결국은 이분도 그런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느꼈습니다. 이야, 오늘 뭐 이제 진짜 마음이 오늘 너무 능력을 큰 주실 은혜를 받았어. 것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 더 만나지 않은 아내를 만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준비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닮아가려고. 이제는 만날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닮아가려고. 색약을 가진 이효셉 작가님이 사진을 찍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또 숫기가 없던 나도훈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가능한 일이겠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면서 사용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할 때 없고
본인이 걸어주시는 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침반스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스로 들어오세요. 그곳에서 나침반스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콕콕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올게요.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일, 직업에 관한 겁니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문제들이요. 이 인간관계, 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죠. 특히 상사, 어떻게 할까요? 사실 딴 것보다 일도 힘들겠지만 관계가 정말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 목사님도 힘드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소명으로 일하는 거는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구만. 이게 피로가 아니었군. 뭉친 거. 안 뭉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임무 때문에 내가 어깨가 무거웠구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